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오라 주님의 빛 가운데 다니자. 이사야 2장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을 얻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네,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중과 가르침의 본문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오라 주님의 빛 가운데 다니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처럼 투명한 세상이 있나 싶습니다. 이 투명하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노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CCTV, 스마트폰 하나면 한 사람에 대해 알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요즘은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뭐 페이스북이든 SNS든 막 이리저리 연동돼 갖고 누군가 찾아내는 게 너무나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 찾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야말로 대명천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세상. 구글링만 조금만 해도 웬만한 지식들은 다 얻을 수 있고, 뭐 대학 도서관 가갖고 굳이 막 어려운 책들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선생님, 그러니까 유 선생님, 구 박사님, 구글 박사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철저하게 숨겨지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더 재밌는 건 가지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진 자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 없다 라고 말해주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와, 참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대명천지가 됐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세상이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히 가려지고 더 철저히 왜곡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로중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빛 가운데로 다니자, 이렇게 함께 다짐하는 우리 서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니면 때로는 세상에 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꽁꽁 숨기며 사는데 왜 우리는 빛 속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얻어지는 게 뭔가? 우리는 어렵고 저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근데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에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는 넘치도록 부유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능력껏 할 뿐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겨 돕는 일에 참여할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에게 권유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끝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흘러넘칩니다. 곧 믿음과 말재주와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나는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심인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함 덕분에 부유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앞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의 끝 마무리도 하십시오. 이 일을 자원해서 하고자 열의를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 일을 끝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그가 가진 것에 따라 기꺼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갖지 않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덜어주고 여러분에게는 큰 어려움을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이 저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나중에는 저들에게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남아도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디도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진 것과 똑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디도가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열심이 아주 대단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한테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섬김으로 모인 이 은혜의 헌금을 가지고 갈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교회들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모은 이 거액의 헌금을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일을 해 보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그 둘과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일로 여러 번 검증해 보았는데 열심 있는 형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열심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동반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교회들이 이를 맡겨 내보낸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그들한테 자랑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교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아멘.